5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한 미국 은행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은행 관계자들에게 큰 경종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은행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와 거래하는 그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았지만 그날따라 휴무 중이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다른 그 은행원들이 차갑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그 담당자와 꼭 마무리 져야 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담당자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상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을 하고 나오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 담당자가 내일 몇 시쯤 은행에 있게 될지 그 시간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가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주차카드를 내밀면서 그냥 돌아가지만 좀 도장을 지금 찍어주면 좋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은행원 한 사람이 규정상 그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거래를 했다는 그 확인이 있어야만 이 도장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실 경우 요금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제 차 이분이 또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은행의 고객이고 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담당자를 못 만나고 갈 뿐이지 내일 반드시 오겠다. 그러니 도장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거듭 요구를 해도 그 은행원들이 들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주 완강히 거절하면서 거래를 한 그 흔적이 있어야 그래야 도장을 찍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러면 거래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은행원에게 그 계좌를 해지하는 그 거래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통장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느냐?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많이 들어있었겠다.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해지된 그 돈의 총액이 15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억이나 17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하루아침에 은행이 그냥 해지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IBM 그 컴퓨터 회사의 그 존 에이커라고 하는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내 뜻과 주장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행태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과연 그 요구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그 신앙의 오류, 그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5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르는도다.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그 엔티피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반대한다, 거역한다, 저항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분명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뿌리치거나 저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과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 거역하고 아니면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 광야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거스르고 있었다. 이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어떤 거절 의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목이 곧고 뻣뻣하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목에 힘 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목에 힘을 주니까 뻣뻣해질 수밖에 없고, 목이 뻣뻣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목이 뻣뻣한 사람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잘 몰라요? 그런 사람 잘 못 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들을 지칭해서 부를 때 목이 뻣뻣하다, 뻣뻣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더라도 그 은혜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오자마자 은혜를 튕겨냅니다. 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야,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 이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 튕겨냅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런 은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던 은혜마저 쏟아버리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길가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딱딱한 그 땅바닥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땅바닥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냥 굳어져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요. 그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니까 성령이 역사해도, 성령이 감동을 시켜도 마비된 상태에서 느낄 수가 없는데,
옥토처럼 부드러운 그 흙에 씨앗이 떨어져야, 그래야 씨앗이 그 부드러운 그 흙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물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광야 생활 오래 했으면 뭐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뭐 다 겪었다. 뭐 다 겪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마음밭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 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표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귀에 할례가 안 돼 있으니까 들은 말씀을 바로 튕겨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칭 의인이라 떠벌리고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왜 책망을 하셨는가? 의인이라는 껍질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전혀 죄로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죄인 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게 돼요.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가 뒤따르게 되는데, 죄인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회개도 불가능해지고 회개가 불가능해지면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예? 슈브하라. 돌아오면 살리라. 돌아오면 회복되고, 돌아오면 살게 되고, 돌아오면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국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달리 표현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양심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는다. 화인이 뭡니까? 그 동물의 그 등짝이나 엉덩이에 이 불로 달군 그 쇠를 이렇게 지지지 않습니까? 그 불에 달군 그 쇠로 지지게 되면 그 가죽이 지짓하면서 그 가죽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달군 쇠가 닿은 부분은 그 가죽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좀채로 그 표시가 변하질 않아요.
요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양심 없다. 참 백성들을 저렇게 골탕 먹이면서 애태우면서 조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인정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것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하고, 참 요즘 들어서 뭐 저도 그렇지만 어쩌다가 이 나라 이 백성이 이렇게 참 골탕을 먹게 됐나. 참 불쌍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줄기차게 그들이 반항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 기록이 무려 17번에 가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횟수만 그렇지 실제로 아마 그들이 불평한 것들을 아마 자세히 기록을 했다면 아마 성경 한 권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 조상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선조들이 했던 그런 그 악행을 그대로 너희들이 답습하고 있는데, 그 답습하는 그 너희들의 그 삶이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몇 번이라고 그래요? 네?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번역하면 끊임없이 그런 말이에요. 끊임없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해, 있으면 또 있는 것 가지고 또 타박하고, 있는 것 가지고 또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고
즐거이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죄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지금 스데반을 지금 고발해서 그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의인을 잡아 죽인 자들이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도 모자라.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을 책잡아서 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인한 자는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사건을 두고 스데반이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부정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마저도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면서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멸망의 자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 출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멸망의 자녀가 되느냐 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지 우리를 위해 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 사건마저도 그런 식으로 부인하고 부정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 성도들이 아니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범했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뭐냐? 오늘 본문 5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천사가 지시한,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계 어느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은요, 이건 어떤 자부심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토라, 율법이죠. 그 율법을 살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안 판다고. 이런 지하에 그냥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왜 토라를 안 파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사가가지고 이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제한한다든지 진리를 왜곡한다든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제한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의 초청을 거절한 죄, 끊임없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부인하고 오히려 의인을 잡아 죽이며 그를 십자가로 내몬 죄,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을 정말 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